아주 유명한 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의 책은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됐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하여 또는 이 저자에 대해서 연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도 한마디도 언급한 바가 없어서 모두가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전혀 자기 글 속에 그 어디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급하지를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이분의 소설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때 가서 기자가 물어보게 됩니다. 어째서 선생님은 어디도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궁금합니다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대답합니다. 개인의 삶은 꿈을 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는 제 꿈의 영역을 비밀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 속에 간직하고 그 비밀리 하면서 그 속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카나다 출신의 솔 벨로라고 하는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입니다. 폴 투리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Are You Nobody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책을 썼지요. 그 책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아의식을 찾아가는 4단계가 있다. 첫째는 비밀스러운 단계가 있다. 즉 망설임의 단계라고도 말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 자랄 때 그저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그 부모가 준 것이고 다 아는 것인데도 자기 손에 있는 물건을 딱 감춥니다. 뒤에다 감추고는 그리고 요건 내 거다 나만이 안다 그리고 그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행복해합니다. 꼭 감추는 단계 그게 비밀입니다. 나만이 알고 나만이 즐기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비밀의 단계입니다. 나만의 세계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공유의 단계입니다. 어머니 귀에다 대고 조용조용히 얘기합니다. 엄마와 나만 아는 거라고. 아무도 모른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래서 어머니와 나와 비밀을 공유하는 그 행복을 느낍니다. 그 다음엔 친구들과 또 우리끼리만 알자. 이것도 짜릿한 행복을 거기서 느끼는 겁니다. 이런 공유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개방의 단계입니다. 비밀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상으로 알리고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작은 것도 큰 것처럼 안 된 것도 된 것처럼 자기를 부풀려서 이렇게 알려나가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을 때 그걸 행복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4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내 양심이 알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단계가 가장 높은 자아인식의 단계다라고 말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그의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다 같이 탐욕과 명예욕과 정욕을 죄인 줄로 모르고 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죄에 빠진다. 모든 죄의 근본이 여기에 있는 것만 이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고 감옥에 보냅니까? 욕심 죄랄 게 없죠. 도둑질할 때 죄가 되는 거지. 욕심을 죄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나 아시는 대로 이 사업이고 뭐고 다 가만히 보세요. 지나친 욕심 때문에 다 꽝꽝 망하는 거 아닙니까? 원인은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이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명예욕입니다. 이게 명예하면 무슨 거창하게 말하지만 그게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거. 바로 그게 명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 명예 찾아가다가 망하는 거 봤지요? 이게 뭘 대단한 거라고 무슨 그 명예를. 여러분 이 명예를 딱 끊어버리고 산다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참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어요. 제가 소망교회 오래 목회하면서 총회장 물망에 올라갔지요. 또 총회장 할 만도 하지요. 여러 가지로. 총회장 하라고 하는 거 내가 끝내 안 했어요. 안 할 뿐만 아니라 당에서 결의했어요. 안 하기로. 절대 안 한다 그래요. 그게 자다가 생각해봐도 잘했어요. 너무 잘한 거예요. 그 명예의 노예가 되면요 사람 추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 많이 하게 됩니다. 명예 추구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많이 합니다. 요새도 알잖아요. 누구 다 거짓말하고 다니잖아요. 왜? 명예 때문에. 그래서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많이 거짓말해요. 보니까 이게 자기 양심이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격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욕입니다. 누가 정욕을 죄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그게 죄거든요. 요새 여러분 잘 알잖아요. 왜 그 검사한 사람. 이 검사 하나 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검사 자리에 올라놓고 그 꼴이 뭡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이젠 가문의 망신이요. 영영 못 일어납니다. 저거는 생각해 보세요. 왜 이래졌나? 정욕이에요. 이 정욕을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죄의 뿌리가 되는 탐욕과 명예와 정욕을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음으로 문제가 된다. 옛날 벌써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죄악성, 아주 심리학적인 죄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위선입니다. 또 하나는 외식입니다. 사람 앞에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는 사람 앞에 거짓되는 것. 위선의 죄를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다. 은밀이란 말이 크룹토스라고 하는 말로 아주 신비로운 말입니다. 이것은 확실하면서도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사람에게 별로 알려질 필요도 없고 나타날 필요도 없는 것. 그리고 실제 하는 것. 이게 바로 은밀한 겁니다. 은밀한 것. 사람들이 뭐 그거 다 안다고 해요. 얼마나 압니까? 또 알면 뭐라고 모르면 뭘 합니까? 그러나 이건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바로 그런 것을 은밀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은밀합니다. 존재 자체가 자유하십니다.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번역했는데요. 사실 원문의 뜻은요. 예히에 아셸 예히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신론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에 굉장히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시에, 아셀 예시에. 영어로 번역하면은 I am that I am. 신비롭죠. 내가 있으니 내가 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누가 있어서 있고 누가 알아주니 있고 인정하면 있고 없으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내가 있으니 내가 있다. 할 만하죠. 이 선언이 바로 은밀함의 근본입니다. 은밀함이란 누구의 지지나 비판이나 뭐 그런 걸 바라지 않아요.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내가 인정하면 있고 내가 부인하면 없어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인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은밀한 데 계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은밀한 중에 들으십니다. 우리 은밀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한 중심을 들으시고 진실을 들으시고 정직함을 들으시고 말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깊은 소원을 들으십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구하기 전에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아시느니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옛날에 내가 소망교회에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나서 잠깐 나올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 왔다가 가던 길을 서서 쭝얼쭝얼해요. 그래서 내가 가다가 꾹 찌르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기도하다가 빠뜨린 게 있어서 그거 맞아 기도하느라고 여기서 한다 그래요. 그걸 뭐라는지 아십니까? 웃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내가 말하는 것만 하나님이 들으시나? 생각하는 것도 들으세요. 내가 생각지 않은 것까지도 중심을.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키를 보고 몸을 보고 건강을 보고 그러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러세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만은 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것까지 보십니다. 누가 나에게 묻기를 아주 목사님이 제일 존경하는 한평생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세 분 목사님의 이름을 댑니다. 언제나.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제가 신학대학 다니면서 전도사 일 볼 때 그 교회에서 2년 반 동안 많은 사랑을 받고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을 지금도 깊이 존경합니다. 그 목사님은 아주 철저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봉사하는데 교회에서 주시는 것만 받아요.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받고요.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안 주면 안 받아요. 왜? 그리고 한평생 이래요. 난 돈을 꾸어본 일이 없대요. 있으면 주신 걸로 알고 안 주시면 없는 걸로 알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저 돈을 가능한 한 일생 동안 고학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안 꾸고 살아봤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분은 8.15 해방 직전에 교회가 평양에서 목회하는데 교육자 봉급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다 굶고 어려울 때니까요. 그래 목사님이 굶게 되는 거예요. 식량이 없어요. 그러면 없으면 하나님이 없어라 하신다 하고 굶는 거예요. 절대 어디 가서 빌어붙고 나 없습니다 식량 구하러 다니지 않았대요. 그냥 굶는 거예요. 그 며칠을 굶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 새벽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이런 봉투에다가 쌀을 몇 점 넣어가지고 담장 너머로 털 하고 던지더래요. 이거 받아보니까 쌀이에요. 귀해서 감사기도 하고 이걸로 죽을 써 먹었대요. 또 며칠 있다가 또 쌀 봉투가 털렁 떨어지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먹고 연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여건을 보면서 이대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 무슨 얘기 할까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우리 사택이 시원치 않아가서 비가 오면 집이 비가 새서요. 비가 쭈룩쭈룩 새니까 그다가 그릇 다 갖다 놓았지. 그릇을 뭐 양재기니 뭘 이런 거 갖다 쭉 놨는데, 그리고 내가 그때 한 말이 절대로 이걸 누구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잘 집사님에게 말하지도 말고 장로님에게 말하지도 말고, 비 새는 집이면 비 새는 집에 하나님이 살게 했다 생각하면 되지. 이거 불평하지 말라고. 아직도 뭐 그릇이 많은데 뭐 갖다 놓으면 되지. 그래서 이게 황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거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내가 한번 물어봤죠. 황 목사님, 그 누가 던지는지를 알아보았어요? 알지. 그럼 만나서 인사했어요? 인사를 왜 해? 은밀하게 하고 싶어 하니까 나도 비밀로 둬야지. 그건 아는 척하면 안 되지. 나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것을 던져준 장로님, 그걸 받아 먹는 목사님이고 짜릿한 거, 그 행복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는요. 서로 알면서도 모른 척 이렇게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 날 보았대요. 정말 훌륭하게 성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게 인정했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십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갚는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일본에서 40년 동안을 선교사로 일한 분이 계세요. 40년 동안을 일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허탈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까? 40년을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그래 이제 마지막에 은퇴하게 될 때 가서 많이 아팠는데 한 사람이 세례받 갔다고 나왔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 집에 일하던 식모 아주머니예요. 그 식모 아주머니가 하나가 나와서 그에게다가 세례를 줬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아주머니의 아들이 뒤에 예수를 믿고 동경신학대학의 신학대학 총장이 됐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은밀한 중에 갚으십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넓게, 크게, 길게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마틴 루터는 그의 십계명 계명 강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들, 죄인들에게는 그 죄를 3, 4대까지 물으리라 그랬고, 은혜에 대해서는 수천 대까지 주신다. 그걸 비교했어요. 3, 4대와 수천 대. 역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책망하실 때는 3, 4대, 복을 주실 때는 수천 대까지.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루터가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는 바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거 본문에 보니까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길 어구에서 기도하고 칭찬받았으면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구제하고 감사하다고 인사받았으면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으면 자기 상을 받았다. 앞에 개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특별한 말입니다. 지불 완료, 영수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수고 많이 하고 내가 칭찬받았다. 칭찬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벌써. 그래서 얘기인데,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뭐 예배당도 짓고 교육관도 짓고 선교관도 짓고 수양관도 짓고 공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사할 때마다 건축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건축위원장 수고 많이 합니다. 몇 년 동안 애써서 수고해서 그 건축을 완료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헌당식 할 때 우리가 칭찬하잖아요. 보통 헌당식 할 때 감사패 주지요.
그때 내가 한마디 했어요. 자, 이 감사패 줄까요 말까요? 하고 물었더니 그만두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건데 내가 사람 앞에 그럴 거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30년 목회하면서요, 그 많은 분들이 수고했지만 단 한 번도 감사패를 준 일이 없어요. 왜? 사람 앞에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는 받을 게 없으니까.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 공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사람 앞에는 칭찬을 받지 못해야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다운 거예요.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는 것이죠. 예? 이냐시오 조열라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세 가지 겸손을 말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진리입니다. 무질서한 욕망으로부터의 자유한 것이 겸손이다. 세상 욕망에 대한 관계를 다 끊어버려. 아무 바람도 없고 부러움도 없어요. 이게 겸손이다. 초연한 단계다. 하나님과 나만 알면 돼. 그 외에 사람으로부터는 칭찬이 있건 비난이 있건 아무 상관도 없다. 초연한 단계, 이것이 진짜 겸손이다. 그리고 모든 길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신에 대해서 늘 감격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겸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로 그렇습니다.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그 행위에서 사람의 평판을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북한의 북한 선교를 위해서 자주 가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하는데 언젠가 하면 북한에 있는 공산당 간부가 내게 그래요. 막 목사님, 아니 그 남조선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니 당신이 무슨 뭘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랬더니 아니 성경에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는데, 아니 여기 그거 뭐 좀 조금 가지고 와서는 영수증 달라, 감사장 달라, 표창장 달라, 이러니 내가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고. 그래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줄 때는 거저 줘. 영수증 받을 생각하지 말어. 그 다음에 오해가 오든 말든 그게 순수한 마음이지. 아니 그거 몇 푼 주고 나서는 감사패 달라고 그러고 영수증 달라고 그러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구제에 무슨 영수증이 있어. 이게 다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스스로 자랑할 만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아직 30대 초반에 처음 목회할 때 가끔 이제 대선배되는 어른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인사를 하니까 언제 가면 그래요. 자네 곽선이 이름 맞나? 맞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곽치영 장로 맞나? 맞습니다. 오늘 만났구만. 내가 자네 할아버지 장학금 받아가지고 공부해서 목사가 돼서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 그런데 오늘 자네를 만나서 할아버지를 보는 것 같구만. 반가워하더라고요. 난 그걸 몰랐거든요. 할아버지 이런 말씀한 일이 없거든요. 그러나 은근하게 장학금을 주어서 그분들이 공부하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됐단 말입니다. 내가 이걸 언제 깨달았느냐?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 유학생활 5년 하는 동안에 저들이 나에게 장학금을 줬거든요. 정말로 그런 고마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방학이 돼서 한 3개월 동안 다 놀지만은 저는 여름방학에도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소문나세요. 여름방학에도 놀러가지 않고 혼자서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소문나세요. 왜요? 그게 어떤 장학금인지 내가 노나? 놀면 안 되지. 이거는 이 자체가 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은밀한 중에 갚으십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다 갚아주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의 모든 행위에서 은밀한 중에 하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비밀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기쁨, 바로 그 속에 깊은 행복이 있고 신비로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사람의 생각에 끌려서 위선자도 되고 외식자도 되고 늘 이렇게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오늘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어서 이제는 은밀한 가운데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충성하며 또 그와 같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깊은 행복과 신비로운 기쁨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